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그렇게 4절에 있는 말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하는 문구를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후서도 베드로 전서보다는 다음에 쓰여진 편지이기는 하지만 시대적으로는 똑같습니다.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씁니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성도로서 핍박을 잘 이겨내면서 말씀으로 성숙해 되어라 라고 하는 권면이 이 베드로후서 3장에 걸쳐 있는 편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 1장을 말씀할 때에도 제가 1장 가지고 성도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주보 칼럼에다가도 우린 성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 1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컬럼을 써드렸습니다. 아마 주보를 참고하시면 될 텐데, 성도가 누구냐? 베드로 후서에도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데 누구에게 편지를 썼는데 성도에게 썼는데요, 여기 1절 중반절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동일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 성도가 누구냐 하면 우리는요 금보다 귀한 보배로운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 성도란 누구냐? 3절을 보면요,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주 예수,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아는 사람이 성도예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잘 살아야 돼요, 이 땅에. 그리고 지금 서신서를 보면 전부 다 이 종말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것, 천국에 대한 소망들을 다 지금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도 그렇고 다른 일반 서신, 공동 서신 다 마찬가지인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주님을 아는데, 주여 주여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 같은데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거 낭패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느냐? 베드로는 오늘 신앙에 쌓아야 될 덕목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우리가 주님 잘 알아요. 하나님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야 돼요. 또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이 신기한 능력이 나오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신기한 능력, 주님이 가지셨던 신기한 능력,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을 주셨으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여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성도예요. 우리는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연단시키세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욥도 그런 고백하죠. 우리가 단련된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내가 단련받은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연단을 시킵니다. 연단은 빨리 받아야 돼. 빨리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빨리 변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변해요. 사람이 잘 안 변해요. 야곱 같은 사람 보십시오. 아버지 이삭을 속이잖아요. 근데 자기는요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요. 자식들에게 속아서 요셉 20년 동안 못 봐요. 잃어버린 아들로. 왜 그랬을까? 왜 똑같이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속임을 당합니까?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변화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날로 천국이 가까워. 하루가 지났네? 그러면은 우리는 천국에 더 가까운 거예요. 하루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물론 연수대로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천국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러면 우리의 성품이 날로 천국에 가까워지면 주님과 더 가까워요. 신의 성품에 가까워야지. 천국 가는 훈련이 돼야 맞춰야 정말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칭찬받죠. 근데 그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성도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점검하는 내용이 오늘 여기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성도다. 성도는 하나님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 신기한 능력 가지고 생명과 경건을 이어받은 자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야. 그러니까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 여기 7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거 가지고 책을 썼어요. 신앙의 7층집이라고 하는 책도 쓴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우리 신앙의 단계들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기초는 믿음이죠. 보배로운 믿음. 너희 믿음의 덕을, 가장 기초가 되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모든 것의 출발점이 믿음이에요. 이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위를 보거나 며느리를 맞이할 때에도 믿음 있는 색시, 이건 기본 아닙니까? 기본. 기본. 이왕이면 이 땅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을 텐데 그럴 때 함께 기도하면서 가정을 지켜갈 수 있는 자녀들의 배우자 만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믿음,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들 기본이에요. 기본. 믿음 생활. 거기에 뭐를 쌓으라고요? 덕을 쌓으라는 거예요. 덕. 이건 도덕적인 능력인데 덕이라고 하는 게 뭐 우리 뭐 노노맹자 뭐 다 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덕이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한번 좀 찾아볼까요? 사도 바울의 편지 한번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좀 앞으로 좀 넘어가 보죠. 275쪽.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덕이 없었어요. 문제가 있었잖아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 많이 하고.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보내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이지만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275쪽에 있네요. 자, 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 덕이 없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만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배려할 줄 알라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인 능력을 덕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사전적인 의미는 덕 그러면 도덕적인 능력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아주 잘 풀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만 덕을 가진 사람은 자유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하기는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또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이거 배려하라는 거예요. 남을 배려해라. 내 유익만을 구하지 말고 그 다음에 24절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이게 덕이에요. 우리 믿음의 기본 위에 덕 있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저분은 참 덕이 많어. 무슨 얘기예요? 자기만 보지 않고 남을 볼 줄 아는 사람, 남의 아픔을 볼 줄 아는 사람, 남의 형편을 볼 줄 아는 사람. 목사님들이 뭐 부흥회 하시면 그런 얘기 많이 들잖아요. 뭐 경주 최부자 집에 그 가풍이 있는데 경주 최부자가 부자로 오랜 기간을 지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덕이 있었다. 무슨 덕이냐? 그랬다 그러죠. 실질적으로. 저는 최 시간이 잘 모르겠는데 경주 최부자네는 그랬대요. 그 자기 사는 그 큰 부자지만 자기 사는 집의 백리 바깥에 백리 안에는 거린이 없게 해라. 뭐 나그네에게는 후하게 대접해라. 흉년의 때는 남의 땅 사지 마라. 그거 얼마나 피눈물 나게 파는 거냐. 뭐 이런 그런 그 덕목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 우리 값없이 은혜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이니까 믿음은 기본이에요. 믿음 가지고 이미 이거 유대인들이 핍박받고 주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에게 쓰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지만 믿음은 기본이에요. 그 위에 덕을 잘 세워라. 그리고 덕의 지식을, 이 지식은 뭘까요?
영지주의, 그 당시에는 뭐 또 이단들 있었죠. 영지주의, 그노시즘, 뭐 영지주의,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지식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지식을 갖고, 또 지식의 절제는 뭐예요? 자기 능력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삼가해야 될 것들을 잘 삼가하는 자기의 능력, 통제, 컨트롤.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할 줄 알고, 화난다고 화내고 말하고 싶다고 막말하고,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잘 통제할 줄 아는 능력, 절제를, 또 절제의 인내를, 이 인내는 시련과 박해 속에서 오래 참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잘 절제할 뿐만 아니라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자기를 잘 참고 오래 지키면서 그 고난 속에서 얼마나 배반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인내를, 또 인내의 경건을, 유세비야, 이 경건이라고 하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경건이라는 단어 참 많이 나오죠. 이 유세비야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 그게 경건이에요. 예배라고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고 하죠. 자, 야곱이요 예배를 그전에는 안 드렸을까요? 이삭 리브가의 신앙, 아브라함의 신앙 이어가면서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속여요. 그런데 두려워요. 두려움 속에서 살아요. 또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 땅으로 가요. 그러다가 베델에서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요. 만나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 기름병을 쏟아부으면서 그 자리에서 예배해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올 때도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요. 시험 당할 때, 시험거리가 있을 때. 무슨 얘기예요? 참 예배자라는, 그때 받으신 예배가 참 예배라는. 경건을 더하라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 참 예배가 있어요. 언제나 참 예배가 있어요. 거짓된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물론 새벽 예배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니까 참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찢고 말씀을 받으면서 비춰보고, 아 이게 신앙에 이런 덕목들이 있구나. 그러면 나에게 부족한 것들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 모자르는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드려지는 예배를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그게 참 예배가 되는 거죠. 거기에 경건의 형제 우애, 이거 이웃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인데요 마지막은 최고의 덕목은 사랑이죠.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형제 우애와 사랑 뭐 비슷한 이야기 같지만 형제 우애, 이웃사랑이고,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이야기해요.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에도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에도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결정하는 건가, 판단하는 건가. 영어로 decision, 결정 아니에요. 포기할 거 포기하고 세우는 거.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하는가? 그럼 하나님이 아세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결정하는 건가? 잘 생각해야 되는. 그러니까 마지막 덕목에 가면 사랑이에요, 사랑.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 우리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이 일기 속에 그런 일기를 남겼죠. 돈, 세상의 지식, 그거는 없어져도 상관이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 부르시는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어질까 두려워하자. 그 고백을 해요. 남는 거. 하나님 앞에 설 때 돈도 필요 없어요. 지식도 필요 없어요. 나이 들면 지식이 평준화가 다 또 깜빡깜빡 잊어버리기도 하고, 뭐 요즘에 뭐 의학이 발달해서 치료는 가능하지만 뭐 치매 증상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배웠던 지식들이 별로 그렇게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은요 몸으로 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사랑이 남아있는가 끝까지, 그 두려워하자는 거예요. 늘 점검했다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는 비결들이 지금 7가지가 나왔어요. 점검해 보자고요.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하는 주신 말씀이니까, 야 나에게 믿음, 그래 믿음은 기본적으로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이니까 뭐 성전에 나오신 분이든 아니면 온라인으로도 한 100분 참여하시더라고요. 실시간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든 제가 볼 때에도 기본적으로 믿음은 다 있는 분이에요. 이건 기본이에요, 베이스예요.
그런데 그 위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형제 우애, 사랑. 나에게 최고의 덕목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어줄 수 있대요. 이게 나에게 있는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결론인데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신앙의 덕목, 하나님의 성품, 이게 참 중요한 거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8절에 보세요. 이런 것이 위에서 지금 설명한 이런 덕목들, 신의 성품들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것이 있어야 열매가 있다는, 신앙의 열매가 있다는. 주님이 나중에 찾으실 때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보시는데, 무화과 나무 비유 봐서 아시잖아요. 열매만 무성하면 안 돼. 교회 다녔던 흔적만 있어서는 안 돼요. 장로, 목사, 권사 껍데기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에 맞는 열매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으려면 이런 신앙의 덕목들, 신의 성품들을 우리가 갖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또 있습니다. 9절 보세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예요? 맹인이라. 이런 거 없는 사람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똑똑해가지고 판단하고 이렇네 저렇네 그래도 이런 신앙의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사람은요, 맹인과 같대. 깜깜해, 몰라. 자긴 보이지도 않으면서 떠들어대. 아는 건 많은 것처럼 떠들어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래요. 점검 잘해야 되겠죠? 내가 정말 사랑을 가지고 하는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감정이 참 앞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정이 앞설 때가 정말 많잖아요. 관계, 감정이에요. 다 감정. 또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해도 감정이 수틀리면 사람은 또 그것도 보지를 않아. 맹인 같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런 것이 없으면 맹인이래. 멀리 보지도 못하고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도 잊어버리고 똑같이 다시 뒹굴르는 모습이에요. 또 그 다음에 10절에 이런 거 형제다 더욱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 이것을 행하면 실족하지 않는데요. 이 신의 성품들을 잘 가지고 살아가면 실족하는 일이 없대. 맞죠? 예? 믿음이 있고 덕이 있고 지식이 있고 절제가 있고 인내가 있고 경건이 있고 형제 우애가 있고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실족하게? 이런 것이 있은즉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다. 예. 다 갖춰야 될 덕목이죠. 거기 한 걸음 더 나가서 11절 보세요. 11절 이건 같이 한번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읽어봅시다.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 나와요. 이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에 11절 말씀 이렇게 이같이 하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우리에게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넉넉히. 물론 합격선 우리 뭐 예전에 뭐 대학 입시 때 뭐 이렇게 뵈니까 뭐 본고사 예비고사 세대들도 있고 학력고사 세대들도 계신데 뭐예요? 학교 그때 커트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커트라인 간들간들하게 턱걸이 해가지고 들어가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넉넉하게 편하게 들어가는 친구도 있어요. 다 들어가는 합격은 합격이야. 그런데 오늘 말씀 쪽에 보니까 이런 덕목, 우리 뭐 믿음 기본만 있으면 다 들어가는 가겠지. 이건 기본이니까. 그런데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이 단어 너무 넉넉하게 넉넉하게 들어가는.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어요. 간들간들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넉넉하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아니 칭찬을 넘어서 야 이거 하나님 내가 눈여겨봤던 종이야 그렇게 칭찬할 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덕목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덕목들은 이 성품적으로 내가 좀 부족한 점이 있어 그러는 분들은 냉장고나 아니면 화장실 앞 벽이나 이렇게 붙여놔도 괜찮아요. 왜? 15절 보십시오.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왜 성도들에게 썼느냐, 이 편지를 썼느냐. 나는 고난 당하다가 곧 가겠지. 예수님 만난
하늘의 음성도 직접 듣고, 이 뒤에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베드로가 설명하는데, 나는 하늘로부터 난 그 음성,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하나님이 음성하셨던 건데 다 들었는데 나는 곧 떠나겠지만 내가 이렇게 이 신앙의 성품, 신의 성품을 이야기한 이유는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도로서 늘 이거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충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는가 카운트해야 돼.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헤아리면서 살아야 돼요. 헤아리면서. 그래서 베드로 전서도 그렇고 베드로 후서도 그렇고요, 1장이 동일하지 않아요? 성도란으로 시작합니다. 성도가 도대체 누구냐? 베드로전서 1장에도 그랬어요. 이 핍박의 때 쓴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 첫 번째 보낸 편지에도 그랬고 두 번째 보낸 편지에도, 야, 성도가 누군지 알아?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성도야. 성도는 누구야? 지난주에 제가 이 칼럼 쓴 것처럼 우린 성도인데요, 성도는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 얘기를 계속해요. 첫 번째 편지나 두 번째 편지나. 그리고 베드로는 나도 천국에 가겠지만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들이 이걸 늘 생각하면서 성도다운 삶을 살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가 누구신가인데, 예수가 누구신가는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제가 그냥 시간 관계상 건너뛰는데, 베드로는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기적도 체험했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부터 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도 다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예언할 때에는 사사로이 말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해라. 왜? 베드로도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얘기했어요. 2장에 성령 오순절 성령 체험하고 나서는 베드로도 겁쟁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성령 받고 나서는 베드로도 어떠한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자고.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말에나 행동에 범죄함이 없게 하시고, 오늘 주신 7가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헤아려 볼 수 있는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